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당할 때에 정말 그 고통은 상상을 못합니다.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런 일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에 대하여. 그래서 나를 전도한 그 사람, 집사님, 권사님, 그분만 바라보고 졸졸졸 그냥 교회 따라다니고 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나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이건 아닌데 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에 그 마음의 상처는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은 나를 전도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을 보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실망스러움이 느껴질 때에 나도 모르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처음 상처가 이런 말과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 이건 배신이다. 그럴 수가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신앙생활 난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나올 때에 사람 바라보고 나오지 말아라. 왜? 인간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변화되는 게 인간이고 변질되는 게 인간입니다. 처음서부터 변질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이익과 손해라는 것들이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익과 손해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익과 손해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각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 말라, 사람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사람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너무나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데 짜리도 같이 가고 어디든지 같이 가고 별 약속을 다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려고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니까 세상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그래서 멀찍이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다가 맹세하지만 아니다. 내가 진짜 예수당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죽는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뭘까? 먼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이유예요. 또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회가 되면 예수님에게 찰싹 늘어붙겠다는 뜻도 되고,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도망치겠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살짝 나타나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결과가 나쁘게 되면 나 몰라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가이바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도록 신앙이 추락하게 된 그 이유는 멀찍이 따라간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한때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하여 칼을 뽑아 말고에 귀를 자르면서까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다짐도 하고 결심도 했던 사람이에요. 응?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따라갈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갔다 붙었다면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이런 신세가 되게 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는데 한 발짝 정도 딱 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예수님에게 바짝 붙어 있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신방도 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교회 다 나갑니다, 나 열심히 하라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나 그런 거 싫습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을 그렇게 키우겠습니까? 예? 네가 알아서 다 해? 나는 밥만 먹여준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잘못된 거죠. 아니, 목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하라 소리 안 한다면 이게 목사가 잘못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에 주일날 예배 있고 저녁 예배 있고 밤 예배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저녁 기도회도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임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열심히 모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목사가 억지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 예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할까라는 모습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게 하는 거죠. 시편 기자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가까이하는 게 신앙의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멀리하게 하는 겁니다.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과 자꾸만 멀리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지, 베드로처럼 멀리 떨어지면 신앙생활 큰일 납니다. 사나 죽으나 아내와 남편이 찰싹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과 우리가 찰싹 붙어 있어야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주님 따른다고 할 때에 정말 가까이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주는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분명히 하라는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분명히 하라, 이게
기회주의가 되지 말라. 응? 멀찍이 따라가다가 찬스가 오면 살짝 붙고 찬스가 여의치 않으면 모른다고 떠나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죽어도 살아도 내 죽은 대신은 예수님 위하여 그저 끝까지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면 망하는 거고 흥하면 흥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붙어가지고 망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함이 우리가 축복이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언제나 아멘뿐이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신실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까이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뭐냐? 세상 무리들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 예수 잘 믿는 사람들과 섞여 있어야지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실제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을 끌고 갈 능력이 있다면 섞여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길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내가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들과 섞여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동화될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그들과 동화된다면 내가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능력이 된다면 그들 속에 있어도 그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신앙의 능력과 위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섞여 있어도 될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여인네들과 섞여 있었고 그 다음에 모닥불 속에 함께 섞여 있어서 그들 속에 섞여 있다가 너도 당이다 하니까 아니요. 또 얘기하니까 아니라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구약 레위기 2장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할지니라. 왜? 누룩은 부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누룩과 함께 섞이지 말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내가 이길 능력이 없는데 함께 섞여서 살아간다면 별로 유익이 안 돼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내가 여기에 섞여야 될 자리인가? 섞여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저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가? 오히려 내 신앙이 깔아져올 것인가? 이걸 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베드로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 베드로가 섞여서 이길 능력이 아직 없었어요. 그런데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섞여 있던 사람들을 따라서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그래서 어린 신앙은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잘못된 친구들과 못 만나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친구 만나면 잘못된 곳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자식도 그렇게 가르치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겁니다. 원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렇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버린 게 한 서너 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바둑을 버렸습니다. 내가 바둑 한 7급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바둑 두다가는 신앙생활이 안 될 것 같아요. 바둑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당구를 내가 한 120 정도 쳤는데 당구 여러분 120 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당구 치는 사람들이 뭔가 그때는 그랬었어요. 지금은 오락으로 치지만 그때는요 그랬어요. 근데 120 당구 쳤는데 당구 내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음악 듣는 걸, 노래는 못합니다. 근데 듣는 걸 좋아해요. 근데 LP판이 제가 한 500장 됐는데 이거 3가지 갖고 있다가는요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버렸어요. 완전히 다 버렸는데
야, 3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하나님, 내가 바둑은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대국은 내가 텔레비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바둑을 두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음악은 듣습니다. 근데 그때는 음악 들으면 내 신앙이 깨질 것 같아서 듣다 말하는데, 여하튼 섞이면 큰일 나. 한마디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섞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때 버리기를 잘했지. 안 버렸으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세상으로 빠져가지고서.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이면 큰일 나요. 안 믿는 사람들과 계속 섞여 놀아보세요. 평생 교회는 다녀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이게 아주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을 것은 끊고 자를 것은 자르고, 이런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는 반증이고, 베드로의 성공은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을 회복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달개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달개 울음소리라는 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겉들었어요. 내가 그럴 리가 있나? 내 신앙이 어떤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말이야, 얼마나 애를 쓰고 말이야, 죽기를 각오했는데 어디 내가 예수님을, 우리 죽은을 부인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근데 예수님이 딱 끌려가는데 그 뒤에서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는데 달개 울음소리가 딱 3번 울리는데, 야! 이거 이상하다. 근데 그때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는데, 딱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눈과 눈이 딱 마주치는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지나가는 거야. 너는 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러면서도 또 예수님의 눈빛이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너 내가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용기를 내야지. 응?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그러나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여튼 그 순간에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데, 이 마음의 갈등이 너무너무 일어나는데, 아니 3번을 부인한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이 가슴의 부끄러움이 너무너무 한 맺히는 눈물이 흐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밖에 나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가져가겠다고 마음도 결심했는데, 지금 아니 어린 여자의 앞에서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다니, 이거 인간 베드로가 이게 할 짓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밖에 나가 땅을 치며 통곡하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 기도를 하는데, 말도 못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인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자기의 내면의 인간 세상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내가 인간 앞에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의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아니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를, 자기 내면의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인간이 됐을 때에, 그때 진솔한 자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소리, 그 다음에 눈 마주치면서 그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그냥 가슴을 조여오고 가슴을 도려내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밖에 가서 통곡하며 땅을 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회개 기도가 있을 때에 새로운 방향으로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이 평생토록 그냥 밥 먹고 살고 오고 가고 교회 다니고 그 삶 속에는 변화가 없어요. 마음의 변화는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의 변화, 목표의 변화,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자리에서 그저 헤매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이 심히 통곡하는 베드로의 통곡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역사의 인물,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 전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의 베드로가 탄생이 됐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색으로 집안을 망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극적으로 회개하여 빛나는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을 이게 작품을 만든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너무 여자를 좋아합니다. 너무 술을 좋아합니다. 너무 노름을 좋아합니다. 그냥 아주 빠져 살아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세느강에서 딸이 자살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가보니까 진짜 딸이 시신이 올라왔는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인데 이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딸이 유서를 하나 썼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볼 때에 살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는 편이 나요. 나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난 살 수가 없어요 하면서 유서 쓴 글을 읽는데, 이게 말이 아니에요. 그때 그 세느 강변에 철포덕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았나? 이 딸을 죽이도록 이렇게 살았나라고 하는 통곡을 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교회 나가 정말 회개 기도를 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정말 변화가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변화가 되는지 나중에 온 국민이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존경하는지 국장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통곡했나를 여러분 알 수 있죠?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삶의 통곡의 역사가 내게 있을 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밥새끼 죽이고 살다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 한번 심히 통곡하는, 그래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